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이기는 자. 지난주는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지난주 살리심을 받은 자. 자, 여러분이 이 언어가 좀 달라 보이지만 그 내용들이 어딜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렇게 그 말을 시작을 했는데 얘기가 많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될 영역이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믿음이 따라오셔야 돼요. 이것이 머리로만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따라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체험해야 돼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꼭 체험해야 돼요. 네네. 죄 사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뭘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체험하고, 또 두 번째 성령 충만해서 그렇지. 충만해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살리심을 받는 거는 결국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해야 될 거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기는 자. 그러니까 회개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기는 자가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회개하여 제사함 받은 자들은 어떤 경험을 해요? 건지심을 받는 거야. 마귀의 손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이런 것에서 건짐받는 체험을 하는 게 이거고,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는 이 경험을 하는 거고, 살리심을 받는 경험을 하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 안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렇지. 자신 안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려면 뭐 해야 돼? 그렇지. 이기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왜 성령을 받으라 하셨냐면 성령 받고 뭐 하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해야 비로소 온전한 부활에 이르는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주신 이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약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게 언약 그러면 되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알고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딱 보면 뭐가 많이 경험해야 된다, 많이 체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뭘 많이 체험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자,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요? 그렇죠.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라.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온전케 했어. 율법을 다 순종했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율법을 다 순종했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의인이라는 건 오르르자예요. 오르르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다 순종한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이 의인을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어. 그래서 그는 이긴 자예요. 처음으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마귀를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즉 사랑을 온전케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을 다 이루신 분이 그가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사랑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결국 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도 하셨고,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예수. 또 그 실체가 의야. 그렇죠? 사랑을 완성했으니까 의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관계. 자, 사랑과 의는 어떤 관계일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했더니 그게 의인이 되셨어. 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결국 사랑을 다 이루고 드러낸 상태가 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왜 사랑이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세 인격이면서 한 분이셔. 이거를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이거를 포기하면 큰일 나.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아요.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삼위일체 가장 많이 핍박받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삼위일체라는 실체적 단어는 없는데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의 인격으로 계시면서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랑을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으면 한 몸이 됩니까? 집이 있으면 한 몸이 됩니까? 뭐가 있어야 한 몸이 되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한 몸이 되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원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 품속에서 계셨습니다. 그게 영원전 하나님의 상태인 거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보다 크시니 우리가 머리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자들의 어떤 머리를 빌려서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빛이 1초에 얼만큼 간다고? 1초에? 빛이 1초에 몇 킬로 가요? 네, 그 30만 킬로. 30만 킬로를 가요. 1초에? 그렇죠? 그러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1년 동안 간 거리를 얼마나 많이 가겠어? 그렇죠? 1초 떼깍할 동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이게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간 거리, 그 얼마나 멀리 가는 거리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일광년이라고 불러요. 자,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일광년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를 사람들이 계산하니까 약 200억에서 뭐 지금은 더 크게 340이나 뭐 그런 그 정도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를 대략 계산해 보면 약 200억에서 300억 광년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년 간 거리가 1광년인데 1광년을 100억, 여러분 1하고 100억, 1광년이 1억 광년이라는 건 뭐냐? 1억 광년인데 200억 광년인데 여러분 빛이 1억 광년을 1년이 1억 년이야. 여러분 1억 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년. 지금부터 1억 년을 과거로 1억 년을 생각해 봐. 얼마나 먼 거리일까? 그렇죠? 1억 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렇죠? 1억 년이라는 게 그러니까 1억 년 동안 간 거리가 1억 광년인데 지금 지구가 20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200억 광년. 이 우주의 지름이 그럼 얼마나 큰 거예요? 상상이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우리 머리는 상상이 안 가. 그게 우주야. 근데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얼마나 어마무지한 그런 분이세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 안에. 근데 어떻게 인격이 셋인데 하나로 계실 수 있는가? 사랑으로. 사랑은 사랑의
사랑으로만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절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사랑을 알아야 돼. 근데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어. 어떤 뜻? 아들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신 거. 아들 안에서. 처음은 아버지 안에서 하나로 계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들 안에서 되고자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면 이게 마지막.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들 안에서 하나 되고자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안에서도 하나 계시단 분이 아들 안에서 하나 되시려면 그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런데 자, 그래서 뜻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케 되신 상황을 아들 안에서,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 예수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뜻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려면 예수가 드러나야 돼. 그렇죠? 이때는 아버지만 보여. 이때는 아버지밖에 안 보여요. 영원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뭐만 보여야 돼? 하늘에서는 누구만 보여? 그렇죠. 예수를 본 자가 누굴 본 자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뜻이 곧 예수가 드러나는 거야. 예수가 나타나는 거야. 뜻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곧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거. 예수가 나타나는과 동시에 그 예수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로 계신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뜻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요, 그 사랑을 온전케 하신 의가 예수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보니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지난 것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구원, 다른 말로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 또는 구원이란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실은 구원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마귀에서 건진받는다, 죄에서, 저주에서, 하여튼 그 구원이란 뜻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건진받는 거야. 그렇죠? 구원. 자, 하나님의
자, 예수라는 이름은 뜻이 뭐예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에서 백성을 그들의 자기 이 백성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의 약속이야. 무슨 말 이게 알겠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은 죄를 이겼어. 사망을 이겼어요. 그 권세를 깨쳤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는, 귀신은 이미 죄를,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이렇다 할 자격과 능력도 없는 자예요. 왜? 나는 이미 죄를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귀신도, 마귀가 여태까지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정죄할 때마다 괴로워가지고 주여 내가 또 이런 죄 졌네요. 맨날 정죄감에 빠져 사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내 죄를 그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하여 다시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용서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용서받은 자다. 그렇죠? 용서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란 이름은 원래는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라고 우리 알고 계시죠? 예수, 이게 이제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인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왜? 예수라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자, 11절 한번 보겠어요.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누구의 이름으로 보존받아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 이 예수란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보존. 저희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를 보존하는 이름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결국은 보존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됨. 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요, 의의 이름이요, 뜻을 온전케 하신 이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가고
의도 있고 뜻도 완성하신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 이름은? 그렇지. 구원의 약속이야. 구원하시는 이름의 약속이니까 구원의 약속.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여러분 안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약속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 근데 오늘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안 되지. 또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는 구원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 왜? 부활해야 되니까. 부활. 자,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부활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구원도 받아야 돼. 회개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건 결국 마귀를 이겼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유혹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기지 못했잖아. 그렇죠? 여러분, 마귀 유혹이 오면 잘 이겨요? 대부분 다 넘어져.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장님하고 눈뜬 선수하고 우린 장님이야. 장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장님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늘 유혹받으면 넘어지고 마귀가 와서 그냥 한 대 뻥 때려가면 콱 넘어지고 그냥 어디가 맨날 다치기만 해. 근데도 우리는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 약속을 가지고 너는 반드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용서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자,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예요? 성령은 누구실까요? 그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이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에서 성령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초월하지 못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를 초월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초월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이 나타내지 않으면 아버지 아들도 아무것도 못해.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시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전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 되신 분이 아들 안에서 하나 되시려고 하시는, 다 성령, 이 성경이 기록된 모든 내용,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예수를 알아가는 모든 거, 이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이분만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알려주셔야 하는 거지. 만약에 이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성경은 읽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한다도 뭘 이해? 내 기준으로 이해를 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끝나.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0.0000001%도 몰라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 다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감사해. 성령 안 받으면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셔야 돼. 여러분 성령님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성령님 무시하면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실 거야?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려고 딱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하실 거야? 큰일 나지. 완전히 무슨 그냥 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성령님이 다 그걸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오늘 이렇게 배우는 거 성령님이 허락해야 아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겨야 돼.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부활하려면요 반드시 이기는 경험을 해야 돼. 여러분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난 살고 싶은 살 거야. 구원을 일단 받았으니까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기는 자가 남아 있어. 이걸 못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때 영만 살짝 갈지 몰라. 여러분 이기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제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시작이야. 나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성령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 오늘 우리 이기는 자가 뭘 믿어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는 예수께서 누구일 때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가 누구라고 할 때 구원받아요? 예수가 누구라고 부를 때 우리 구원받아? 예수가 누구실 때 우리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직분,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분이 오셨다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우리 여태까지 늘 배웠던 거. 자, 오늘 이거는 그리스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야, 의인. 하나님의 아들, 오직 죄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 누구만 살리심을 받을 수 있어? 의인만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누구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가 의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건,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는 거는 뭘 강조?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리스도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죄삼, 죄를 짊어지신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거는 의인. 왜?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활. 의인만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건 그가 죽임당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쓰긴 하는데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 구원자라는 약속을 주신 거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인데 그거는 부활하신 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 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죽음을 이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 와 계시다, 예수 이름 와 계시다는 건 뭘 내가 보증받고 증거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뭘 이기든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계속 인정한다는 건 인정하셔야 돼. 그런 인정하는 자가 결국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물론 기도해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계심을 믿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결국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인정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야.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나를 부인할 때 이기고, 내 안에 예수, 부인한다는 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하는 건 그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는, 그분이 의인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왜 예수가 계시다는 걸 강조하냐?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신데 그분이 죄를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가 계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가 와도 나 죽여봐라. 나 죽을 거야. 너도 나 죽이면 나 죽어. 근데 내 안에 죄 사망을 이기신 예수가 계셔. 그분이 나 살리실 거야. 그걸 믿는 거야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으로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걸 계속 인정하면 결국 여러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뭐가 밀려오든지, 폭탄이 앞에 떨어지든지, 칼이 나를 찌르든지, 내 육체의 목숨을 앗아가든지, 그래라. 너 세상은 나한테 뭐든지 해라. 나는 이겼어. 내 안에 예수가 계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 사망을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 그거를 인정하는 게 그게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수가 계시면 인정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긴 자 되시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왜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이긴 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새 이름이 있대. 예수에게 새 이름이 있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한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새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말고 새 이름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실까요? 자, 우리 19장, 요한계시록 19장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나 지금 안 봐도 되고. 자, 우리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볼까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무슨 이름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는 거야.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대. 받는 자만이 그 이름 아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받는 자만이 아는 자 되시기를, 받는 자만이 그를 아는 자로 알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받는 자만이 안다는 거야. 그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을 준다는 거야. 그 이름을. 근데 오늘 예수님도 새 이름이 있다는 거야. 3장 12절에. 자,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근데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 이름이 뭘까요? 자,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서 33장 16절. 예레미야서 33장 16절.
구약 1107페이지, 구약 1107페이지, 1107페이지. 찾았어요? 예레미야서 33장 1107페이지, 1107페이지. 찾았습니까? 3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 우리의 의라. 자, 우리의 뭐라고요? 의. 우리의 의다라는 이름을,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거. 얻는다. 우리의 의. 아까 우리 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그렇죠?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죠? 그렇지. 끝까지 우리는 누구만이 우리의 의예요? 그렇지. 예수만이 우리의 의예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자존심 부려서 나 그래도 나 잘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부활할 첫째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오직 100% 누구만이 의예요? 예수만이 의예요. 근데 그래서 부활한 이긴 자에게 주님이 무슨 이름을 줘? 우리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마에 이름을 딱 붙여주는데 주님이 너는 우리의 의다. 이긴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주시다. 오늘 이긴 자 하늘나라 가서 이제 우리를 칭찬하셔. 너 정말 이긴 자가 됐구나. 할렐루야. 딱 이름을 주셔. 무슨 이름? 너는 우리의 의다.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의 의 예수죠. 그 예수를 끝까지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를 너도 자,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렇지. 이긴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다는 거. 이긴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 예레미야서 2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33장 16절하고 똑같은 말이야. 23장 6절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 건데 23장 6절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공의와 의는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쓰냐면 찌드케누 이렇게 돼 있어요. 찌드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의다. 찌드케누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내 의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분만이 의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의야가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의이십니다.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오직 이 땅에서 예수만이 의이십니다. 나는 죽어도 돼. 나는 의가 없어. 나는 죽지만
예수만이 의인이시라고 마지막까지 증거한 자가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고, 그 부활에 이른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하신 그 예수 의를 우리에게 이름으로 주셔서 너는 이긴 자라는 걸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그리고 그 기록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긴 자가 되려면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지,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 의가 되신 예수가. 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죽는 거야.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고백이 절대 돼야 안 돼요.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왜 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이 내 안에서 의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거지. 주여, 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남들보다 좀 뛰어나야 되는데, 뭐 이 땅의 일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그거 구하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직 성령 충만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이 의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를 몇 번 해보면 벌써 이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지가 그 말 속에서 나와. 그 언어 속에서 벌써 이 사람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지,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는지, 예수 중심으로 말하는지 벌써 나옵니다. 하나님도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 그렇죠? 네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에 이끌림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땅에 사는 방법이니까 나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로 살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먼저는 이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 이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정말 모든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모든 죄로부터 내가 건진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이거 체험하셔야 이기는 자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안 돼,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죄에도 유혹에도 넘어가 버려요. 아시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예수 이름이 오직 의가 되심을, 예수만이 의가 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나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게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